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1절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을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 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의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또 삼손이 어떻게 해야지 그 힘의 근원을 무력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삼손의 큰 비밀이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알고자 했냐면 각각의 은 1100냥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은 1100냥이 각각이니까 2200냥이에요. 아주 많은 돈입니다. 그것을 주어서라도 얻고자 하는 너무 큰 비밀이었습니다. 삼손은 그 비밀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잘 갖추고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말하게 돼요. 말하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두 가지 비밀이라고 말했죠. 삼손의 힘이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다음에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을 어떻게 하면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 삼손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들은 내가 다른 사람, 여기 본을 보면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약해졌, 만약에 내가 힘이 약해지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 자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세고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특별함의 비밀을 삼손은 진심을 다해서 나중에 이제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도 확실하게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들을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됐다. 그리고 그 나실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머리털을 삭도를 대면 나의 힘이 약해져서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 나는 머리털을 밀지 않은 그리고 나실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자기를 알고 있었어요. 나실인으로서 자기가 은혜 받는 비밀들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 그 두 가지 비밀. 그런데 삼손은 그 비밀들을 감추어야 될 일들이었을까요? 사실은 감추어야 될 일들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그 중요한 비밀이기 때문에. 삼손이 감추려고 했었던 것은요, 그 비밀의 근원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무슨 비법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삼손이 가지고 있는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된 자라는 것이 삼손이 해야 될 자랑이었습니다. 그게 진실이거든요. 그게 팩트예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안 잘려가지고 지금 힘이 있었습니까? 아닌 거 알잖아요. 근데 삼손은 그건 줄 알아요. 그리고 그거 지키려고 해요. 평생을 그렇게 딱 지키고 있고 그 착각을 가지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나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삼손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힘을 쓰기 시작했던 본문을 사사기의 시작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13장 24절을 보면요. 사사기 13장 24절을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래요. 그는 복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 주신 복으로 인하여 또 여호와 영이 그와 함께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셔서 그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힘을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강할 수 있는 비밀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것이에요. 이유가 삼손에게 있습니까?
삼손이 얼마나 더 선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그의 부모가 얼마나 더 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의 부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주셨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본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아이가 없었던 집안이 불행한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제대로 자기네 살 수 있는 땅도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은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집안 늘 눈치 보면서 이렇게 그 지파에 얹혀 살던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제대로 약속의 땅을 정복도 못했던 지파거든요. 그 지파 사람인 것도 불행한데 그 지파 속에서도 또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외로웠던 그 지파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부부에게.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그 아이를 낳게 하신 것이에요. 뭐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고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의 비밀이 뭐냐? 힘의 비밀이 뭐냐? 어떻게 하면 물이켜 줄 수 있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 말해주라고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었거든요. 자, 나실인의 비밀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의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저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에요. 알고 있는 그 나실인의 법입니다. 6장에서 보면요. 자, 제가 몇 군데만 발췌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래요. 5절에 그 서원을 하고 구별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러면 머리를 자르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은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는 걸 상징해서 아무것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몸에.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그 어떤 것도 터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의 것은 뭐예요? 터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사람하고 사는데 어떻게 터치가 안 돼요. 그러나 터치하지 않는다는 그 실질적인 의미로 어떻게 해요? 그 몸에 임의로 어떤 것도 몸에 대지 말라는 의미예요. 머리를 단순히 자른다 안 자른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거룩한 즉 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니까. 그 거룩한 것에 다른 부정한 것을 대면 부정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그 몸의 것을 닿지 않는다라는 어떤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행위가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다 터치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머리는 처음부터 자랐던 그것을 자르지 않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 서원한 기간이 잘 때까지. 그런데 삼손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요. 그 소원은 언제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삼손은 사사기 13장에 보면요. 13장 7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건들지 않죠. 이 아이는 언제서부터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 됨이라. 대부분 보면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에게 어떻게 해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를 하나님께서 기간을 일평생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러면 일평생의 삶이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미 거룩함으로 부려졌기 때문에 거룩함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나실인으로 임의로 본인이 서원할 때는 기간이 있는데 그리고 그날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밀고 그 다음에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다가 혹시 부정한 것을 먹거나 부정한 것을 건들게 되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12절 6장 민수기 6장 12절에 보면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대 수량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 그렇죠. 부정하면 속건 제물을 언제 합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내가 부정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건 제물을 통해서 대신 그것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도 어떻게 부정해지면 어떤 의미로 여호와의 거룩한 것을 부정하게 했었으니까 속건 제물 드려요. 여기서 속죄 제물을 드리질 않네요. 속건제 제물을 드려요. 내가 뭐니까? 여호와의 소유된 것이니까 속건 제물로 그걸 하는데요. 자기 몸을 구별할 때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그의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그리고 한번 삼손을 보죠. 삼손은 언제부터 무효였습니까? 처음부터 무효예요. 머리가 삭도가 되지 않는 것은요, 그거에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다시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었던 것을 뺏긴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떠나셨다고, 여호와께서 떠나셨다는 사실들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힘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귀신도 주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 인사는 하나님이 떠나도 그 은사는 남아요. 똑똑한 자가 똑똑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아담, 그렇다고 달라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 떠나셨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비밀은 축복의 생명의 근원만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것을 통해서 그의 가인은 어떻게 해요? 그 똑똑한 것을 통해서 만민을 다스리는데 그 악함의 7배, 7배를 더하는 그런 악한 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기도 해요. 은사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꼭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신 비밀도 아니에요. 다른 데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우리의 비밀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줍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을 밀어서 떠난 게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그는 처음부터 실패한 자로 섰어요. 어떻게 할 때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부정한 여인, 이방 여인을 처음으로 결혼하려고 들어갈 때부터 시작부터 사울 왕이 그가 왕으로 되어서 처음 시작하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습니다. 아모리 족속, 처음 출애굽할 때부터 괴롭혔던 그 아모리 족속, 나중에 하만 그 에서에까지 나타난 그 아모리 족속의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고 멸하기를 원하셨었죠. 그렇게 사울 왕을 통해서 그 아모리 족속 아각 왕을 완전히 진멸하고 아각 군대와 그의 모든 생축과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이거는 더 건강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것이고 내가 볼 때 해서 아각 왕도 완전히 쳐 죽이지 않았고 가축들도 다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후회하셨습니다. 그게 사울의 초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사울은 왕으로서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정치하면서 잘해요. 영적으로 시달렸지만 그의 왕으로서의 리더십과 힘은요,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가진 힘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20년 동안 다윗을 괴롭힙니다. 죽이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자기는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었지만 그런 것입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맨 마지막에 그가 산 날 죽인 것보다 죽을 때 죽인 날이 더 많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읽었던 마지막에 머리털이 밀리고 자라게 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삼손이 힘이 머리털 얼마나 밀면 삼손의 힘이 완전히 다 빠질까요?
여기서 본문에 얼마나 삼손의 머리털을 밀었습니까? 7가닥이에요. 이걸 해서 그냥 완전히 다 민 것도 아닙니다. 7가닥을 살짝 눈치채지 못하게 밀었어요. 나중에 완전히 밀린 거는 블레 사람들이 잡아다가 눈 빼고 할 때 그냥 화가 나서 싹 밀고 한 것이었지, 실질적으로 삼손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이 다 무력한 것은요 7가닥입니다. 7가닥은 티도 안 나. 삼손은요 자기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앞에 보면 얼마나 삼손이 교만하고 자만심이 컸는지요. 봐라 하고 들어가가지고 덕 자고 나와요. 잘 때 가서 암살하려고 해도요 알면서도 들어가요. 한번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기생집에 들어가서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요 아예 그냥 문 통째로 뽑아가지고 다 들고 가요. 해봐. 알면서도 들어가는데도요 어떻게 잡지를 못해요. 당당했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그것입니다. 지금도 그 머리털이 7가닥 빠졌을 때 자기는요 그런 줄 알았어요. 뭐 바뀐 게 없어 보이니까.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줄 그는 몰랐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 머리털, 그가 그 머리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였다는 것을 그때 그가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보니까 머리털을 훼손한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었다는 것을 나중에는 깨달아요. 그래서 머리털이 다 자라서도 아니에요. 머리털이 이제 자라기 시작할 그 모습들은 새롭게 시작했던 그 날수가 오래된 것도 아닌데 다시 시작한 하나님의 날수 속에서 시작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묻습니다. 너의 축복의 근원이 어디 있니? 너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지? 나랑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누가 사람들이 나에게 복받는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그 특별함의 비밀을 알려고자 할 때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말해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립 서비스도 아니고 겸손의 말도 아니고 어떻게 여러분은 사실들을 고백하겠습니까? 삼손은 자기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비밀인 줄 알고 자기는 감춰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왜? 자기만 알아야지 그게 노하우가 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 그러나 복음은 처음부터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공경에 두고 산 높이에 두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비추고 참빛 세상의 빛인 앞에서 어둠이 물러가게 다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비밀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들을 말할 때 그것은 축복은 비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가 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적으로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증거해야 될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비법을 알기 위해서 은 2200냥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2200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삼손이 이 비밀들을 알았다면 머리털과 상관없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혹시 잘못해서 머리카락이 밀린다 할지라도 왜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거룩함의 비밀을 먼저 알면 다시 그냥 바로 시작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버리시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했던 것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속건 제물하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삼손은 그것 자체를 몰랐어요. 나중에 깨닫게 되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가르쳐줘야 될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다녀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간증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잘 알잖아요. 반드시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삼손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나 당신들하고 다르지 않아. 당신들과 다르지 않아. 나도 죄인이고 나도 불행한 자였어. 나도 나그네였어. 나도 가난한 자여 고아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셔서 은혜를 주셨고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로 먼저 앞서 보내셨어. 그래서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가자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전도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실패했어요. 그나마 그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작은 부분, 그 앞에 15장에 보면요, 삼손이 이겼던 부분의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이 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는 말을 마무리하지 않고 그때 한번 씁니다. 15장 20절에 보면요, 1,000명을 죽였을 때 20년 동안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16장 그 들릴라 나오는 일들은요, 이제 20년이 다 지난 후에요. 그 다음부터는 하는 일이 없이 그냥 당하는 걸로 끝나면서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그럼 그 앞에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1,000명도 죽이고 300명도 죽이고 30명도 죽이고 막 다 불태우고 20년 동안 여기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16장 오늘 읽었던 부분들은 들릴라를 통해서 그가 죽는 것이에요. 그러면 삼손이 20년 동안 했던 그 일들, 사사로 동안 20년 동안 했던 일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무현이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 했었던 일들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머리털이 쭈뼛하지 않습니까? 무현이라 말씀하시면. 무현이라. 많은 일 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난 다른 사람이었는데,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나 나시린이로 머리털까지 지키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교회 한번 빠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물과 모든 것 다 잘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효니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잘못해서?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복받은 이유인 줄 알고 꼭 붙잡고 있었다면 그래요. 이런 것은 다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짓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영적인 프라이드가 교회를 얼마나 잘 섬겼고 얼마나 많이 헌신했고 얼마나 안 빠졌고 얼마나 성실했고가 여러분의 영적인 프라이드가 되어 있는데 그것밖에 여러분이 많은 사람 앞에 당신의 복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복음이 없어요. 거기에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셨다. 그 은혜의 빛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갛게 도말하셨고 난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의 공로로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당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신 안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함께하여져서 그 복음을 줄 수 있다. 들릴라에게 3번 물었습니다. 3번. 들릴라, 그를 통해서 아내로 맞은 아이라면 불신자 결혼이라고 해서 그 잘못됐다 말하기 전에요.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께 3번을 주었어요. 3번 다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말해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먹혔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했다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할 말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게 비밀이었습니까? 살려줄 수 있었잖아요. 들릴라가 지금 은 2200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살면 만약에 삼손이 너를 버려도 너는 살 수 있어. 보증해 주는 건 둘 중에 하나는 살래 죽을래를 택하는 것입니다. 살 방법을 택했죠. 삼손은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살릴 수 있었어요. 단순히 이방 결혼을 망했다 말하기 전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기회들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기회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것 무연이라 하루아침에 우리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모세의 40년 하루아침에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한 번만 때리면 될 걸 가지고 한 방 더 때렸다가 하나 더 딱 때렸다가 그거 무현이라. 왜요? 하나님의 유형과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7 가닥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영광의 비밀이 우리에게 끝까지 지켜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방인들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영광, 거룩한 빛으로 저 여러분이 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